샬롬. 편해졌습니까? 예,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우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다. 특별히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놀라운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특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늘날 이런 보호가 정말로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시편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 시편 105편 39절입니다. 시편 105편 39절.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런데 이 105편을 쭉 보시면은 1절서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래서 여기는 꼭 출애굽 사건 아니더라도 쭉 사건이 나오는데 특별히 보시면은 26절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당시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왕이 순순히 보내줬으면 참 좋았는데 보내주지 않으니까 뭐가 애굽 땅에 일어났습니까? 재앙이 몇 가지죠?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결국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가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죠. 그 기사가 여기 시편 105편에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38절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 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 이로다. 그런데 기뻐했다 그래 놓고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가라 그래 놓고서는 또 가니까 쫓아왔죠. 멸망시키려고 쫓아왔어요. 그랬을 때에 뭐가 나타나서요? 구름이 나타나서 애굽 병사들이 애굽 그 군병들이 여태까지는 이스라엘을 잘 보고 왔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다고요? 구름이 나타나서 오리무중이 된 거예요. 오리무중이.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뭐가 갈라졌습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그 많은 수백만 명이 바다를 다 건너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뭐가 이 구름이 싹 거치면서 전에는 같은 땅 아래 있었는데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저쪽에 강이 아니라 이 바다 건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려고 자기들도 건너려고 했는데 이 바다가 더 이상 땅을 놓아주지 않고 원래의 자리인 바다로 돌아가면서 그 많은 병사들이 바다에 매몰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40년 동안을 계속 광야를 돌아다닐 때, 광야를 방황할 때에 낮에는 무슨 기둥이라 그랬죠? 구름 기둥.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광야라는 말 자체가 사막인데 사막은 40도가 넘습니다. 섭씨 40도. 그러니까 타 죽는 거죠. 거기다가 이런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아시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삭막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낮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이 덮개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보호막이다. 보호라는 뜻입니다. 보호.
자, 보호막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또 기억나는 말씀이 있죠? 자,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자, 초기 문집. 우리 초기 문집 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43페이지) 초기 문집 43페이지. 자, 이 소제목은 열린 문과 닫힌 문입니다. 예, 열린 문과 닫힌 문.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시게 될 그런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세상에는 환란이 계속될 겁니다. 물론 은혜의 시기 전에도 환란이 있겠지만요. 자, 이러한 환란의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덮개 또는 보호막을 치신다. 자, 우리 43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보시면 사단은, 그 위서부터 볼까요?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예수께서 닫으신 성소의 문을 열려고 하며 그가 1844년에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10가지 계명이 새겨진 돌비가 들어있는 법궤가 있다.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란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 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진리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무엇이 씌워질 것이다?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에 벌어질 일이고요. 이미 출애굽 당시에 보호막이 있었어요. 그렇죠? 구름을 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덮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덮개라고 하는 이 덮개의 원어를 찾아봤더니 참 재미있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원어가 뭐냐 하면은 마사크입니다. 마사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마스크. 오늘날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마스크인데, 이 원어가 덮개라고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구름을 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마사크. 여기도 좋죠? 마사크. 그래서 이 마사크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가 보니까, 첫 번째는 덮개. 시편에 나오는 덮개. 그 다음에는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22장. 이사야서 22장. 이사야서 22장에 나와요. 이사야서 22장 8절. 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을 덮개로 사용하시는데, 이사야 22장에 보면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십니다. 자, 22장 8절.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자,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그 이상에 나온 어떤 사람입니다. 지금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22장 1절에 보면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랬어요.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 이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계시에 보여준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 계시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겨냈어요. 그랬더니 뭐를 보게 됩니까?
벗겨냈더니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이건 예언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무엇인가 유다를 덮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 덮였던 것을 벗으니까 뭔가를 보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편에 읽었던 것은 좋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었는데 이번에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자, 마스크는 어디를 덮어야지 정상입니까? 입을 덮어야 되는데 이 마스크가 눈을 덮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경이 되는 거죠. 소경. 라오디게아 상태가 소경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유다도 소경인 상태였는데 이 눈에 덮였던 것이 없어지면서 벗겨지면서 뭔가를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덮였던 것인데 좋은 의미, 보호의 의미의 덮개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의미의 덮개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신에 보니까 이런 좋지 않은 의미의 덮개가 몇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증언보감 1권 177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 사단은 미구에 이르러 올, 미구라는 말은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이르러 올 상황에 대처하는 엄숙한 사업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그들 앞에 계속적으로 유혹물을 제시하고 있다. 사단은 어느 모로 보나 기만자요 능란한 유혹자이다. 그는 하늘에서 비로온 빛의 덮개로 그의 계획과 올무를 가리운다. 뭘로 가리운다고요? 빛의 덮개. 그냥 덮개 같으면 다 저거는 아니야 이렇게 안 속는데 이 덮개가 빛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 허름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이고, 빛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빛의 천사. 그러니까 당연히 외모로만 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보내셨겠거니. 근데 뭐를 들어보니? 말을 들어보니 이건 하나님께로 온 천사가 아니에요. 말을 들어보니. 이사야 8장 20절도 뭐라 그랬어요? 그 외모를 보라 그랬어요? 아니요. 외모는 볼 필요가 없고 뭐를? 그의 말하는 바,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듣고 그 말이 뭐에 맞으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으면은 외모에 어떻든지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지만 오히려 빛의 천사로 오더라도 말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안 맞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또요. 교회 증언 3권 417페이지. 여기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인상과 감정을 신뢰하는 것은 그대에게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한 사단의 기만, 강신술의 권세 아래 그대가 들어섰다는 것은 그대에게 불행이다. 이 사망의 덮개가 그대를 덮었으며 그대의 상상력과 신경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그대가 자만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매어 달리지 않을 때 그대는 헤어나올 수 없는 위험 가운데 빠진다. 그대는 자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문빗장을 걷어내고 원수로 하여금 들어오도록 초청하며 원수는 그대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 그렇지만 그대는 정말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가 하나님의 총애 속에 있다고 자만하고 있다. 그러니까 눈이 먼 거죠. 눈이 멀었어요. 근데 이 눈이 멀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빛의 덮개가 돼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영생으로 가게 해주는 덮개가 아니고 사망으로 가게 해주는 덮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덮개. 그 다음에 교회에 보내는 권면 185페이지에도 청소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청소년을 위한 유일한 안전책은 끊임없는 경성과 겸비한 기도에 있다. 저들은 이것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자부하지 말아야 한다. 사단은 마치
광야에서 그리스도에게 접근하였던 때와 같이 그의 유혹과 계략을 광명의 덮개 아래 숨긴다. 그때에 그는 하늘 천사들 중에 하나와 같은 모양을 하고 나타났었다. 우리 영혼의 원수는 하늘의 손님인 양 우리에게 접근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으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부주의함과 경솔함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등한히 하는 청년들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기는 대신에 원수의 시험에 항상 넘어지는 자들이다. 교회 보내는 거면 185페이지.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서전도 봉사 81페이지에 사단은 그대의 뒤를 좇고 있다. 사단은 교활한 대적이며 그대가 일을 하는 중에 당하는 나쁜 정신은 사단이 일으킨 것이다. 사단이 지배하는 자들은 그의 말에 응종한다. 만일 그들 눈에서 덮개를 없앤다면 그들은 사단이 그들을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간계를 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다의 눈에서도 뭐가 있었다고요? 덮개. 덮개가 있어가지고 잘 못 봤는데 그 덮개가 벗겨지니까 이제 보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 권면을 받는 이 사람도 그들의 눈에 덮개를 없앤다면 그들은 사단이 그들을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간계를 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어떤 진리에서 떠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현대 진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새 천사의 진리에서 떠나면 안 되고 계시록 18장 천사의 진리, 그리고 인치는 진리, 인치는 기별에서 떠나면 안 돼요. 아까도 읽었지만 이 인치는 시기 동안에 보호막, 덮개를 받을 수 없는 형편에 놓이도록 사단은 모든 계획을 꾸미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설교, 강연과 설교 1권 134페이지.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18절. 왜 그런가? 그 까닭은 형제들이여, 마귀가 우리가 빛,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소중한 빛을 원할 때 그의 흑암의 덮개로 백성들을 덮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빛. 어디서부터 오는 빛?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소중한 빛.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어디서부터 온 빛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 빛입니다. 둘째도 마찬가지, 셋째도 마찬가지. 계시록 18장 천사의 빛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좌로부터 온 빛이에요. 그런데 이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흑암의 덮개를 지금 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덮개 하니까 그냥 덮개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덮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누구에게 이 광명한 빛의 덮개를 씌워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 빛의 덮개를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잃어버렸어요? 그 빛의 덮개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나 빛의 덮개는 아니지만 범죄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면서 3장 15절에 약속, 무슨 약속이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 구세주에 대한 약속. 자, 우리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약속을 주신 다음에 빛의 갑옷은 아니지만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가죽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가죽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메시아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들은 이제 가죽 옷이라고 하는 덮개를 하나 얻게 됐어요. 물론 빛의 덮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덮개는 누가 주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신 덮개는 뭡니까?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신 가죽옷은 뭡니까? 자, 그래서 또 봤더니 이게 마사크인데 이 마사크가, 자, 다시 말합니다. 덮개, 시편 105편 39절 덮개, 그 다음에 눈을 가리우는 것, 눈에 덮였던 것, 이사야 22장 8절 이런 것도 있지만 휘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휘장. 여러분, 휘장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휘장. 성소에 가면 휘장 있죠? 자, 그런데 이 휘장이 몇 겹입니까? 3겹이에요, 3겹. 자, 먼저 우리가 성소를 딱 봤다고 칩시다. 저기도 성소가 있는데요. 자, 성소에 왔어요. 어떤 휘장을 만납니까? 뜰의 휘장을 만납니다. 뜰의 휘장. 자,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27장. 출애굽기 27장. 출애굽기 27장 16절. 뜰 문을 위하여. 뜰 문을 위하여. 자, 그러니까 휘장이라고, 단어는 휘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뭡니까? 이게 현대로 치면은 문입니다. 문. 뜰 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몇이요? 4시요. 여러분,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커튼이에요. 휘장의 커튼. 자, 커튼을 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둥이 있어야죠. 기둥도 없는데 커튼을 무슨 수로 달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뜰을 들어가려면 휘장을 지나가야 되는데, 문을 지나가는데 이 휘장, 이 커튼을 달기 위해서 기둥이 몇 개예요? 4개가 있어요. 4개. 예. 자, 그래서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는 20규빗입니다. 들어왔어요. 넓은 문이에요. 처음엔 넓어요. 근데 또 들어오니까 또 뭐가 있어요? 또 건물이 하나 딱 보이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또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또 휘장, 또 문을 통과해야 돼요. 자, 26장 앞장으로 가세요. 26장 36절 26장 36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자, 아까 뜰에 들어가는 그 재료와 성소, 성막 문 들어가는 재료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틀려요? 똑같아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일관성 있어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기둥이 몇 개인가 봅시다. 이번에는 37절.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몇 개? 5개. 이번엔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이번에는. 아까 들어올 때는 4개인데 이번에는 5개예요. 네, 5개. 자, 그러면은 이제 사이즈는 또 어떻게 될까요? 사이즈 10규빗입니다.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10규빗. 성소 사이즈하고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성소문을 열고 착 들어왔어요. 이제 성소 안에 들어왔어요. 뭐가 보입니까, 이제? 아니, 지성소 가기 전에 촛대가 보이고, 떡상이 보이고, 또 앞에는 분향단이 보여요. 그렇죠? 자, 그런데 또 뭐가 보여요, 이제 또 휘장이 보여요. 또 휘장이. 3번째 휘장입니다. 3번째 휘장. 자, 출애굽기 36장. 출애굽기 36장. 출애굽기 36장. 자, 31절. 출애굽기 36장 31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이게 좀 뭐가 잘못됐네요. 널판이 나오네. 휘장이 안 나오고. 자, 35절 봅시다. 35절.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로 장을 짜고. 그렇죠? 똑같아요? 달라요? 새 휘장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이제 그 위에 뭐를?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고. 자, 전에 휘장들은 뜰의 휘장, 성소의 휘장은 그냥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좀 추가된 게 하나 있는데 거기다 뭐를 수놓아라? 그릇들을 수놓아라. 그게 달라요. 자, 그 다음에 36절. 여기도 기둥이 필요하겠죠? 조각목으로 기둥 몇 개? 이번에는 4개. 자, 다시 얘기합니다. 뜰에는 뜰문은 뜰 휘장은 4개. 그 다음에 성소는 5개. 그 다음에 다시 지성소의 휘장은 4개의 기둥이 이 휘장을 받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마사크는 덮개도 되지만 또 휘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휘장. 근데 이 휘장은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디에 휘장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성소의 휘장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성소의 휘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휘장 외에 덮개에 관련된 또 다른 성경절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25개가 나와요. 이 마사크가 25번. 5 곱하기 5는 뭐죠? 25죠. 5를 상당히 강조하는 숫자예요. 5 곱하기 5. 그런데 22개는 다 휘장이에요. 마사크가 다 휘장으로 번역됐어요. 그런데 3가지 성경절만이 덮개로 표현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편과 이사야서,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사무엘 하에 나오는 여기에서만 덮개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덮개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야기가. 자, 우리 사무엘 하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고자 제가 이 마사크를 설명드린 겁니다. 자, 사무엘 하. 다윗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 다윗이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정말. 그렇죠? 근데 죽을 고비를 대부분 어디서 넘겼나요? 왕이 되기 전에.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사울이 이 왕이 될 다윗을 죽이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덮개를 다윗에게 덮으셨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렇게 고대하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돼서도 죽을 뻔했어요. 이 다윗이. 지금 그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17장. 사무엘하 17장. 왜 죽을 뻔했죠? 다윗이 왕이 됐는데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반역이. 그것도 누가요? 아들이 신하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는 바람에 죽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사실 다윗은 압살롬을 이기고도 남는 군사력과 명분과 모든 것을 갖췄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제일 큰 피해를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제일 큰 타격을 받아요. 이것이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고 왕이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이 덮개를 씌우셔서 보호해 주셨지만 전쟁을 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망을 갔어요. 그랬는데 이 도망한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꾸몄어요. 누가요? 아히도벨이. 자, 17장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1절입니다.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얼마를요? 12,000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누구만? 다윗왕만 쳐 죽이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아히도벨이 계략을 했는데 여러분 그 반역이라는 것은 피를 불러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래 너 왕 될래? 그래 미안해. 그럼 네가 왕해. 하고서 물러나는 왕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결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은 왕하고 왕 둘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왕을 지지하는 무리와 이 왕을 지지하는 무리가 싸워서 결국 피비린내가 난다 이거예요. 피비린내.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피비린내가 안 나고 다윗을 쫓는 사람들을 다 쫓아낸다는 겁을 줘서. 그리고 누구만? 유일하게 한 사람.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면 다윗왕 하나만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계획이 좋습니까? 피를 여럿이 보는 게 아니라 다윗왕만 하나만 희생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 계략은 정말 사단한테서 온 계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자는데 어떤 이론을 폈어요? 이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뭐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안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만 없으면, 이 한 사람만 죽이면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뿐만 아니라 자 하늘에서도 보십시다. 하늘에서도 자기의 모든 계획을 숨기고요. 천사의 3분의 1을 자기 편에 넣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자기 편으로 누리려고 했었어요. 요 아담과 하와, 그러나 사실은 누구를 자기 편에 넣으려고 했었어요? 아담입니다. 아담. 물론 하와가 먼저 범죄했지만 하와가 범죄한 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누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크게 문제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 밑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항상 사단은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왕 예수를 죽이는 것이 사단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렇게 계획을 폈을 때에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그래가지고 이 의견이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왕을 죽이려고 갔는데 이 사실이 누구에게 발각됐어요? 자, 15절. 이후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에게 도망하라고 기별을 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자, 이제 읽어보면 나와요.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서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좇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누구와 누구가?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지금 기별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기별자가 죽게 생겼어요. 다윗에게 도망하라고 기별을 전해야 될 이 기별자가 죽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그 짐 뜰에 뭐가 있었죠?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그 두 사자를 우물 속에다 집어넣고 그 우물 아구에다가 19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할너라. 야, 이런 지혜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겠죠. 예.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두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도망하라는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이 두 사자를 한 소년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반역자들이 그 두 사자를 찾기 위해서 왔는데 이 여인이 지혜롭게도 우물에다가 이 두 사자를 숨기고 이 우물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쳐다보게 그 우물을 덮었어요. 뭘로 덮었어요? 마사크로 덮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뭘 널었어요? 곡식을 널어놨어요. 그러니까는 뭐 아무도 의심 안 하고 그걸 이렇게 들여다볼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이 지혜로 이 두 사자가 목숨을 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기별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두 기별자가 기별을 못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 왕은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두 기별자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왜 죽지 않았어요? 덮개로 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덮개. 예. 여러분, 오늘날도 이 덮개는 그저 우리를 환난에서 보호하는 정도의 덮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덮개를 특별히 누구에게 씌우셨어요? 사자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천사들에게 이 덮개를 씌우셨어요. 특별히 두 사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 두 사자의 이름을 보니까 하나는 요나단이요,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아히마아스. 그래서 요나단 하면 또 여러분 누가 요나단입니까? 사울의 아들이며 다윗의 절친이었죠. 예. 그 절친의 이름도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의 이름의 뜻이 뭐냐 보니까 이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주심 또는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러분, 이 사자는 지금 후세의 명으로 이 기별을 전하지만 사실 이것은 누가 주신 기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별입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자들은 이 명령을 받고 다윗에게 가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반역자들에게 발각될 위기에 놓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덮개로 덮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자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형제가 분노함 이런 뜻입니다. 나의 형제가 분노함. 왜 분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분노한다면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 표하라.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와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 형제가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가.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은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계시록 18장에도 천사가 몇 명이 나와요? 둘이 나와죠. 이 둘은 지금 이 한 여인의 보호 아래
그러나 그 여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우물이 있던 곳의 지명이 뭡니까? 이 우물이 있던 곳의 지명. 17절에 에느로겔입니다. 에느로겔 또는 다른 성경절에는 여호수아서에도 나오는데 엔로겔입니다. 엔로겔 또는 에느로겔. 이 로겔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탐이라는 뜻입니다. 정탐. 정탐. 엔이나 에느는 샘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에느로겔은 정탐꾼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정탐꾼이 이 샘에서 보호를 받은 거예요. 이 샘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절에 오셔서 특별히 장막절에 오셔서 하신 내용이 뭐죠? 설교 내용이 뭐죠? 생수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생수. 그때 당시에 이 생수를 이 예루살렘 성에는 물론 물이 있긴 하지만 출애굽 당시에 예수님께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셔서 그 물을 마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물을 길어와서 먹는 그 물을 길어오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반복적으로 했을 뿐이지 그 의미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이것은 생수다. 자, 오늘날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생수입니다. 누구에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물은 생수입니다. 샘입니다. 이 샘을 무시하고 이 샘에서 보호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 인치는 천사의 사명 또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마사크는 휘장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휘장은 몇 개의 휘장이 있다고요? 3종류의 휘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막들 휘장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요. 세 번째는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또한 이 휘장은 걸쳐 놓으려니까 기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막들의 휘장을 지나가려면 4개의 기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5개의 성막의 성소에서는 5개의 기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성소에서는 또다시 4개의 기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은 확고한 지계석에 의해서 이것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지계석을 옮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 지계석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덮개가 하나님의 두 사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높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 251페이지 기도력 우리의 높은 부르심 251페이지에는 하나님은 만세 반석이시며 그분의 백성의 피난처요 폭풍 우 가운데서 덮개가 되시고 타는 불꽃과 같은 더위를 막는 그늘이 되신다. 저는 특별히 폭풍 우 가운데서 덮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가운데서요? 폭풍 우.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보고 앞으로 있을 일 중에 제일 앞쪽에 있는 사건이 뭡니까? 제일 미구에 올 사건이 뭐예요? 일요일 법령입니다. 폭풍우라고 표현했어요. 예언의 시는 폭풍우라고. 폭풍우가 앞으로 올 것인데 그 폭풍우를 무슨 수로 견딥니까? 여기 있잖아요.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은 덮개가 되신다. 근데 하나님 자신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그 덮개가 될 진리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이게 모든 것이 다 현대 진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종말로. 여러분, 종말이 뭡니까?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 신약 성경에 또 구약 성경에도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 오시는 때, 이 세상이 끝나는 때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심판을 받아 끝나는 때를 말합니다. 종말로. 자, 이런 세상이 끝나는 때, 예수님 오시는 직전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하여지고? 강건하여지고. 덮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자, 그런데 그 덮개가 뭐라고요?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덮개입니다. 덮개예요. 자,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쭉 설명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조목조목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에 의해서만 취할 수가 있느냐면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자의 도움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움이 없이는 이것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드리려고 이 사무엘 하에 나온 두 사자들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두 사자가 목숨을 잃었다면 왕 다윗도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자가 살았기 때문에 다윗 왕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자가 어떤 방법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덮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한 지혜를 짜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자다 그랬어요. 여자. 이름은 없어요. 이름은 없지만 여자입니다. 그 여자의 도움으로 그 지혜를 받아들여서 우물 안에 숨었을 때에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3명, 4명도 아니고 딱 2명이에요. 계시록 18장에도 딱 2 천사가 나와요. 2 음성이 나와요. 그 사자의 도움을 입고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만이 뜰을 지나서 뜰 휘장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성소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며 그곳에는 2 그룹 천사가 있으며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오늘날 사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자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라고, 만약 이 사자가 계시록 18장 천사라는 걸 깨달으셨다면 마음으로 이 천사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의 대쟁투에서 싸워서 승리를 얻을 14만 4천인의 다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성경 가운데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이 보호함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이 종말의 시대에 무엇이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시여 참으로 당신께서 세우신 이 다윗 왕이 죽음에 처했지만 두 사자들의 기별로 인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두 사자들이 어떻게 그 왕에게 기별을 전할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두 사자를 보호하신 방법이 또한 덮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덮개는 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들을 통과하기 위한 휘장이 있었으며 또 성소를 들어가기 위한 휘장이 있었고 또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한 휘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들을 통하여 들어가는 백성들마다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견고한 토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대가 가여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도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할 때에 하늘로부터 또 다른 천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18장의 천사들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두 사자들을 통하여 또한 우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과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은 백성들에게 계시록 18장은 아직도 휘장에 가려 있습니다. 아직도 암흑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현대 진리를 통하여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들도 그들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예비하는 당신의 파수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세상에 주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당신의 형상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일에 옳고 그름과 진리와 오류를 분별치 못하는 연약한 영혼들을 도와주셔서 그들 눈에 가리운 그러한 덮개들도 제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